오늘 시간에는 불신자가 귀신에게 시달릴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귀신을 축사하는 문제, 귀신에게 시달린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불신자가 귀신에 시달릴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물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 믿고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뭐 그러면은 답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 가족이라고 칩시다. 그럼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귀신에게 시달려서 죽어버려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인데, 자기 자식인데, 친척인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귀신 시달려서 저렇게 잘못하다가 어느 날 우울증에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공황장애 뭐 수많은 것 시달리다 결국에 자살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지 않아야 무슨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죽지 않아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그를 끌고 가서 물과 불에 자주 던져서 죽인다고 하는데 죽이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됐냐면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 이메일로 상담을 해왔어요. 상담을 해왔는데 그 상담하는 사람이 남자예요. 이제 그 결혼을 앞둔 남자인 것 같은데 사귀는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사귀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귀신에게 완전히 쓰여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리고 어느 날 유튜브를 뒤져봤더니 제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틀림없이 그 친구가 그 귀신에 쓰여 있는 것 같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 자기는 약간의 그 주일 형식적인 신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 믿음이 좋다든가 이러질 않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매가 귀신이 들렸다는데, 그의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데, 여러분 귀신 들림이 그냥 들림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리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무당 쪽으로 가든지, 귀신 들려서 온갖 저주가 나타나든지, 귀신 들려서 무당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 그쪽 계열로 가든지, 아니면은 귀신 들려서 저주가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는 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신기가. 왜? 그 할머니가 무당이래요. 신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면은 너 뭐했지?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너 뭐했지?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버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고 또 연구해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렸는데, 그걸 같이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신 들렸을 때에 귀신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답은 있다예요. 예수하고 상관없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어야만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은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쫙 이렇게 들이뜨고 여기다 피를 쫙 흘리면서 사또 이러면은 거의 심장마비로 죽어. 몇 사람 죽어가. 근데 어떤 강한 심장을 가진 사또는 네가 사람이면 정체를 밝히고, 뭐 아니 네가 귀신이면 정체를 밝히고, 네가 누구냐 뭐 이러죠. 배포가 큰 어느 사또 하나는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만나자마자 벌써 죽어, 그냥 심장마비로. 근데 그 친구는 좀 담이 세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물어봐서 억울한 사연을 이제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 소복을 입고 큰절을 쫙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런 전설 고향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런 전설의 고향이라는 걸 몰라. 예전에 우리 전설의 고향이 엄청 무서웠어요. 밤에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은 말이죠. 저 유럽에 가면은 흰 소복 입고 그 다음에 머리 들이우고 머리카락 들이우고 피 찍찍 흐르는 한쪽에 이렇게 한쪽에 피 찍찍 흐리고 나오는 귀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드라큘라로 나온대요. 꼭 거기는 뭐라고요? 드라큘라 이빨 2개 왜 그러냐면은 그 문화가 거기는 드라큘라야. 피 빨아먹는 드라큘라고. 우리나라는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야. 처녀 귀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귀신도요 문화를 등에 입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그래가 어이구 귀신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 이 귀신들도 다 적응을 잘합니다. 그 사회화를 잘하는 거예요. 상황화를 잘해. 그래서 거기에 상황에 맞게 귀신도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해결하는 그런 사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은요. 억울하게 죽은 것 때문에 오늘날에 희귀병, 불치병이 나옵니다. 억울하게. 그냥 내가 죄를 범했는데요. 억울하게 했어 누구가를.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 너무 억울해. 한이 맺혀. 이게 있으면은 나는 내가 좀 벌을 받든지 아니면 내 자식이나 내 손자까지 벌을 받아요. 그래서 희귀병, 불침병이 나오든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기근과 전염병이 나와요. 그것이 집단적으로 벌어지면 개인이라면 그냥 개인의 후손으로만 이렇게 나오지만 그 집단적.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그 다윗 앞에 선왕이었던 사울왕 때에 3년 기근 일어났던 것이 사울왕이 한 그 민족을 죽인 거잖아요. 기브온 족속을. 그 족속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그런 기근과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우한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억울한 심정을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겼으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희귀병에 시달리지? 내가 왜 불치병에 시달리지? 틀림없이 이 3대 안에 그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보상은 안 해주거나 이 억울하게 해놓고 이 벌을 안 받았어. 이 사람이 억울하게 하긴 했는데 남을 못 살게 했어. 자기가 사기를 쳐먹든지 어땠든지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벌을 안 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벌을 받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이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안 없어져요. 그 벌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일을 누구한테 당하게 해서는 빨리 가서 사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손이 괜찮아. 후손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 한이 맺혀서 이렇게 가족들이 울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악한 일을 저지르면 안 돼요. 나만 해 안 맞는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62세.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이 1차 암이 나왔고 2차 암이 나왔는데 재발한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이제 그 3학년, 4학년 그때 돌아가셨는데요. 왜 돌아가셨느냐? 저희 동네는 많지 않아요. 저희 동네는 많지 않은데 한 20가구 정도 이렇게 신덕리라는 동네도 2개로 나눠졌어요. 신덕리가 1, 2, 3구인데 3구에서도 2군. 우리는 3구거든요. 3구인데 2군데 나눠졌어요. 우리는 종방이라는 데고 있죠. 유신동이라는 데 길을 건너서 이렇게 2군데로 3구도 나눠졌는데 우리 이 종방이라는 데가 한 20가구 정도 사는데 그 20가구에 9가정인가 몇 가정에서 당시에 우리 동네에 살았던 부자로 살았어요. 그 집만 떼까우가 아니라 거위죠. 옛날에 떼까우라는 거위가 거위 알죠? 거위가 개처럼 지키는 집이에요. 그 집은 거위가 사람 오면 얼마나 지은지 몰라. 그거 아시죠? 거위. 그 거위가 지키는 집인데 그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그 집에 가니까요.
전래동화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더라고. 그 집에. 집도 엄청 넓어. 근데 그 양반이 뭐냐면은 그 조합 농협 참사인가 뭔가 해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그 도장을, 임감 도장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임감 도장을 빌려줬는데 그것으로 뭔 사업을 했는지 국회의원을 나오려고 그랬는지 뭔지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몰라요. 어릴 때 뭐 기억을 못 하는데, 자 우리가 뭐 한다고 빌려가가지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써서 떨어졌던가, 국회의원 떨어졌던가, 자 조합장이 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잠적을 한 거예요. 잠적을.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논 6마지기를 만들었는데 그걸 날려버린 거예요. 그 날아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주무시고 몇 날 며칠을 그 고통을 끙끙끙 앓시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 동네 사람이 우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동네 사람이 많은데 결국에 나중에 경찰이 이제 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안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아. 남을 힘들게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오래 못 살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되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정권을 잡거나 권력을 잡은 자들도 남을 압제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위치든 간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정치관 이런 일이 저희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죄를 짓고 사면 이것이 그냥 자기만 나만 죽으면 된다. 자살에 죽어버린 사람이 많잖아요. 나만 죽으면 된다. 내 자식에게는 빚이 안 내려가니까 나만 죽으면 된다는데 그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빚은 끝나지 망정 그 저주는 내려가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저주라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기는 건 아니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귀신이 그 저주 가운데는 귀신이 거의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무당이나 이런 신내림 가운데 거의 100%는 귀신이지만 저주 가운데는 귀신이 엄청나게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첫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폐병, 열병 이런 뭐는 심지어 질병인데요. 정신병, 공황장애, 우울증까지도 다 이것이 저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든 저주든 간에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느냐? 있어요. 성경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질병, 이런 저주가 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우선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여러분 질병 그 귀신에게 그 해를 받을 때요, 저주를 받고 귀신에게 해를 받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귀신 무당 신내림으로 무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쪽으로 가고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면 조상 중에 무당이 있거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그렇지 않냐 악을 행했을 때는 저주가 좀 나타나는 쪽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가 첫째는 질병입니다. 자, 21절로 2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밑에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여기에 학질과 한재는, 학질은 무더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한재는 가뭄 기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거까지 온다는 거예요. 계속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질병이 좀 더 많은 사람을 해를 끼치면 기근과 전염병까지도 이렇게 더 지역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도 나타나요. 이건 육체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나타나요. 자, 28절에 나와 있는데 27절부터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지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 소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나고 자기의 자식이 소아마비로 태어나다든가 이런 지체 이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다 우때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한 값입니다. 틀림없이 찾아보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거짓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그 허리 속에 있었어요. 유전자로 같이 참여하고 있었다니까. 나는 조상, 나는 그런 나쁜 짓 안 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3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부모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허리 속에 씨로 참여하고 있었다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범죄했지 내가 범죄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아담이 범죄했지 아담이 범죄할 때 허리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상이 지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대신 회개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대신 우리 조상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서 힘들게 했으면 찾아가서 최소한 용서는 구해야 돼.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 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는 없으나 용서를 빕니다. 무릎 꿇고 사죄를 우선 해야 돼.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집단적으로 죄를 지잖아요. 나라가 망해요. 나중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전부 거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질병이 나타나는데 정신병, 이 정신병이 바로 우울증, 공황장애, 틱장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하는 일마다 다 망해요. 이 저주를 받거나 귀신이 역사하면 하는 일마다 망해. 귀신이 들어올 때는요 처음에는 귀신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여러분 이제 그런 음성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귀신이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를 안 드러내다가 점점 드러내서 귀신하고 대화를 나누는 수준이 되면은요 귀신이 가르쳐 줍니다. 미래 일들을 오면은 딱 가르쳐 줘요. 점치러 오면 딱 가르쳐 줘. 너 당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래서 혜택을 봐요. 그것 때문에 막 돈도 들어오니까 좋아요. 근데 3년 안 갑니다. 3년 가면 뒤집어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종으로 부립니다. 너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자식 죽일 거야 라고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험을 줘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게 하다가 3년 지나기 전에 벌써 귀신이 나의 생각을 딱 의지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명령을 해. 심지어 뭐예요? 오늘 저녁에 밥 먹지 마 이렇게까지 합니다. 엄마가 아들아 밥 먹어야지 밥을 안 먹은 이유가 단지 내가 밥을 안 먹어서 아니라 너 밥을 먹으면 네 엄마니를 오늘 친다 이렇게 딱 가르쳐 주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효도하려고 안 먹는 것이지 그 아들이 물론 귀신 들린 거네. 근데 좌우지가 귀신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귀신이 들리게 되면 대부분 씻지 못하게 합니다. 그 친구를 씻지 못하게. 그래서 아주 지저분해져요. 귀신 들리지만 되게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똥을 좋아해요. 아주 지저분한 걸 좋아해요. 썩은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걸 좋아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집안 집구석이 이 돼지 우리 같다. 주여 아닌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돼지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돼지 우리 그 정도가 아니고 살 수 없는 이런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쓰레기 성악장이 불못이거든요. 불못에 귀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돼. 아시겠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정결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 하는 일마다 손을 써가지고요 다 망하게 만들어요. 다 망하게.
손대는 차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귀신이 좀 세가지고 무당이었으면 처음에는 좀 잘 될 수 있어요. 저주로 왔다가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하지만 좌우지간, 그러나 반드시 3년 안에 망하게 돼요. 틀림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수많은 임상적인 실험을 통하여 경험했던 자들의 모든 데이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도 제가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지, 물론 성경은 원리고 여기에 다 나와 있지만 그런 임상적인 데이터를 통하여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망하고, 직장을 빼앗기고, 집안이 흩어지고, 극심한 가난에 속하고, 이혼하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이혼하잖아요. 더 가난해져요. 더 가난해져요. 한번 해보시라고. 반드시 더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부부가 함께 어렵더라도, 그래서 한쪽이 못하면 한쪽이 도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잖아요. 음행으로 만약에 바람펴도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망가집니다. 절대 바람펴도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 안 하면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이혼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극심한 가난으로 처박힙니다. 그리고 그런 음행을 통하여 다시 재혼하면은 3혼 4혼까지 가요. 왜? 음행은 끝이 없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있는 것으로 내가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나를 죽인다고 칼에 목이 되면은 빨리 죽으면 감사하지.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이가 살기가 어렵잖아요.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러니까 죽이면 빨리 죽이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걸 생각해야지. 그럼 막 이혼하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에 망하고, 직장인을 빼앗기고, 집안 사람이 흩어지고, 집 식구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 외삼촌 집에 어디 집에 막 전부 이게 귀신이, 그게 역사, 저주가 지금 임한 거예요. 그 저주는 웃때나 본인이 지금 사기쳤던가, 남을 잘못을 했던가, 남을 억울하게 했던가, 아니면 귀신을 들어서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은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복이 따라와. 일하는 대로 내 것을 얻어야 되는데 일하는 대로 뺏겨. 이것이 저주예요. 일하는 대로 이게 저주가 다 귀신이 장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3차로 이제 그 저주가 오는 것은요, 자기 자식이 납치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강간당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이 저 죄를 지은 거예요. 특별히 납치, 살해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당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어떤 집에 자식이 유괴를 당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나 자기 윗대에 누군가를 그렇게 왕따를 시켰고, 누군가를 그렇게 괴롭힌 적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물어보시라고 가지고. 그런 집에 절대 어긋나지 않아요. 저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왕따시키거나 괴롭히거나 막 이러지 마세요. 따돌림 시키면 틀림없이 자기 자식이 그런 괴롭힘을 당해, 납치당하든가 강간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의 아픔을, 그 보복을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근과 전염병, 역병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미쳐버리거나 아니면 나라가 망해서 끝장나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거나 흩어져 버리거나, 그리고 자살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죄를 지어서 그렇다. 죄를,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사례를 7가지 사례를 얘기해 볼 테니까, 내가 이런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요거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십 년간의, 한 30년간의 이상의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들을, 그 다음에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하고, 저는 30년부터 귀신을 연구하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배웠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얘기하면은요, 그쪽의 방면에 이 좀 아는 사람이 깜짝 놀라. 어떻게 목사님이 저걸 잘 알지? 어떻게 목사님 잘 알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가 귀신을 보는 줄 알아요. 귀신을. 할렐루야, 나는 귀신을 안 봅니다. 귀신 보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귀신이 안 보이는 게 좋아. 안 보이는 게 좋아. 저는 안 보여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남이 집 신방을 갔는데요, 베란다로 귀신이 쑥 지나가는 걸 보여봐요.
찌꺼기가 입에 들어가겠어요? 안 보이는 게 좋아, 안 보이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귀신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영물을 안 보이게 한 게, 사람만 보이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한 건데, 괜히 이상한 쪽에, 물론 모든 게 그 유전자 변이가 있잖아요. 애외가 하나씩 있어요. 애외가. 그래도 사람 중에도 귀신을 본다니까.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봐요. 예. 우리 남동생 그 처도 재수 씨도 이 목사님인데 귀신을 봅니다. 귀신 지나가는 게 보인다고 얘기를 해. 내가 신방 가면은, 아유, 나는 안 보여서 너무 감사하지. 귀신을 보면 얼마나, 아유, 소름 끼쳐. 근데 귀신이 뭐 절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털끝만큼도 상할 수 없어요. 우선 그 말씀만 보고 들어갑시다. 귀신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 이제. 자, 성경 말씀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혜택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예수 믿겠죠, 이제. 얘기 들으면은.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이것은 귀신에 관련돼서 고통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자기 책상 위에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날마다 읽어야 돼, 이거. 그러면은 아주 위안이 돼요. 그리고 확신은 믿음이 와. 자,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지라. 뭐라고요?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똑같은 영물이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귀신하고 싸워야 돼요. 싸울 때는 눈을 부릅뜨고 눈에서 이글이글 불이 타야지. 이러면 귀신도 아이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그냥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 귀신은 자기를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줄 알고 자기에게 강력하게 디딜 때 무서워합니다. 귀신도.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귀신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이, 귀신대도 조폭세계하고 똑같아가지고 저 지하가 지금 이렇게 음부거든요. 이 지구의 땅속 마그마 이쪽에 들어가면은 그 음부입니다. 거기가 불못인, 나중에 불못으로 이제 변하는데, 지금도 뭐 불못 같은 것이지만은 이름 명칭사가 음부라고 그래요. 하데스인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보좌에 한 개 보좌가 있는데 누가 앉아 있냐면은 루시퍼가 앉아 있어요. 마귀 앉아 있는데, 그 마귀의 형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파충류 모양인데 용 모양입니다. 용. 공룡 있죠, 공룡 가운데 용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 손가락 여 끝에 여기에 그 손톱이 그런데 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음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귀신들이, 자기 밑에 귀신들이 말을 안 들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 손가락에서 채찍이 나가가지고요, 그 귀신을 딱 때리면 귀신이 반으로 딱 쪼개져 버려요. 대단합니다, 이 귀신이. 지옥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지 아닌지, 이건 그냥 목사님 나를 못 믿겠어, 성경에도 안 나오죠. 그거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혹시 나는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주여, 내가 음부를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계속 기도하시면 언젠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려갔다 와보세요. 귀신이,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이 이 마귀한테 꼼짝을 못하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귀신이 상을 주고 칭찬을 주는데, 어떤 사람을 그러느냐, 지옥에 할 수가 있어 사람을 많이 끌고 오는 그 귀신을 되게 좋아해요, 마귀가. 왜냐하면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다시는 하늘에 못 가는데, 이 찌질이 못난 인간들은 천국에 가거든. 자기는 절대 못 가는데,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그거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데, 자기들은 못 가고 마귀는 못 가는데 사람들이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응하고는 자기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지옥 가게 함으로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은 더 많은 사람을 지옥에 끌고 오면은 좋아해. 그리고 등급을 높여줘. 등급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등급이 높여지느냐? 사람을 지옥에 많이 끌고 오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끌고 오느냐? 사람의 영혼을 자기가 의지적으로 장악해서 자살을 시키거나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죽여서 데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데려가는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계속해서 사람 속에 있기로 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 어머니를 죽여라 해요. 나중에 한 4년 5년 이제 시달리게 되면은 너희 어머니를 죽여라. 왜? 어머니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자식 살려보려고,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많이 하니까 자식 어머니를 죽이라고 그래. 근데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귀신의 말에 순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죽어가는 것이, 귀신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장악해 해서 한 사람을 자살까지 끌었는데 딱 4년 걸립니다. 4년 정도, 5년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초기 때 빨리 잡아야 되고요, 귀신의 말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은 그럼 어때요? 우상을 숭배할 때 귀신이 들어오고요, 우상을 숭배할 때, 죄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술과 담배 할 때도 들어오고요, 주일 성수 안 할 때도 들어오고요. 엄청 여러 가지면 저 돼지머리 있잖아요. 남자들 그때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고사 돼지머리 놓고 회사 차릴 때, 그다음에 차 살 때, 그때 절할 때 귀신이 속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그 낙태할 때 많이 들어가고, 살인의 기운이 태중에 남아 있어요. 낙태한 사람은 자기 자식을 못 갖든지 갖기가 매우 힘들든지 가졌다가도 죽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절대 생명해하지 마세요. 의사가 이 아이는 100% 불구자여서 도무지 이 아이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적 유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 나오면 안 되니까 대부분. 그래서 아시겠죠? 유산이 되는 이유는, 그런데 그 유산이 되는 이유가요, 귀신이 들어가서 자궁을 딱 잡아버리면은 그 아이가 불구자가 되어서 나와요. 그 아이를 잡을 때 온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느냐, 남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느냐, 이것은 치명적인 해를 여자들은 갖고 태어납니다. 남자들은 고사 지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가서 절하지 마세요. 절할 때 들어옵니다. 절할 때 들어와요. 그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사람 속에 있다가 귀신이 나오게 되는데, 귀신이 나와서 어디로 갈까 숙주를 찾고 있어요. 가장 슬피 울고 절하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다는 들어간 게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 대상이 숙주의 대상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대부분 근데 가족에게 들어갑니다. 다른 식구에게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 식구를 속여야 되는데, 자기 할아버지, 자기 어머니라고 해야 귀신을 안 쫓아낼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내력을 다 아는, 귀신은 안 죽잖아요. 잠도 안 자잖아요. 다 알고 있어, 그 집안의 내력을. 그래서 꼭 그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머니 귀신이 손자에게 들어가는 이런 식이지, 다른 집안에 갑자기 오지 않아요. 특별히 특별히 귀신에게 바쳐버린 집,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에 들어가면은 집이 괜히 싸. 다른 데는 4,500만 원인데 그 집이 2,500만 원밖에 안 해. 왜 이렇게 싸냐? 아이고 할렐루야. 들어가서 그냥 그 귀신 바친 집이든지 아니면 자살이 죽은 집이거든. 그 집은, 그 싼 집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요, 저녁마다 시달려. 막 목을 눌러, 막 누가 와가지고. 목 누리려면 2,500만 원짜리 집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없다면 그 집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 집을 바치거나 이렇게 귀신에게 바치지 않는 경우라 한다면 대부분 집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귀신에 시달리는데, 그러게 되면은 5가지 이제 질병으로 나타날 때, 5가지 정도 질병은, 이 질병은 우리가 억울하게, 꼭 우상 숭배하는데 누구를 너무 억울하게 해서 억울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억울해. 그렇게 하면은 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틱장애입니다. 틱장애는 대부분 부모에게 불효한 것, 특히 시부모님에게 함부로 막 하는 며느리의 자식이 틱장애가 나옵니다. 이건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수만 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다 맞지는 않아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가서 약물을 치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 그 자부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예수 안 믿어도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거짓말하듯이 틱장이가 사라집니다. 자기 자식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상을 보면은 실험을 해보시라. 진실로 시어머니 앞에 가서 내가 어머니에게 너무 불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장애는 사라져요. 두 번째, 치매는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대부분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내가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면은 나중에 치매가 와요. 치매는 그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나는 이름을 대서 얘기하면은 실제로 이런 피부에 와닿겠는데 너무 명예라 얘기를 못 하겠어요.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 일제 신사 참배,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 치매로 죽었어요. 치매는 우상 숭배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네가 누구냐? 딸이 왔는데, 아들이 왔는데 네가 누구냐? 이러고 있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죽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으면은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식구들 내로 그를 붙어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확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나타난 천벌이다. 100%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납치 살해 강제 아까 했죠. 남을 왕따시키고 따돌림시키고 아주 무시하고 손가락질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 힘들게 한 사람, 자기 자식이 왕따 당하든 납치 당하는 일이 생겨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 다 조사를 해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불면증. 나는 잠이 잘 안 온다. 잘. 나는 잠이 잘 안 온다. 우리 집사람 알아요. 저는 잠을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조경미 사모님, 저는 잠을 잘 자나요? 안 자나요? 대답을 안 하시고 5분 안에 떨어졌다는 나는 5분 안에 그냥 완전히 떨어져요. 난 누웠다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깨는 법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요. 시계가 울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계가 울려서 일어나는 거지 중간에 깨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이 잠을 자는데 중간에 맨날 소변을 누러 중간에 몇 번씩 깬다. 이 사람도 상당히 지금 귀신하고 영향을 미치고 귀신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깨워서 그렇게 힘들게 하거든. 그럼 왜 불면증이 걸리느냐? 이 불면증은요, 세시풍속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어떤 의식을 많이 한 사람이 그래요. 불면증이 걸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시풍속으로 뭐 신주단지 갔다가 빌다든가 뭐 좌우지간 자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정월 대보름 날에 달에 가서 빌든가 뭐 좌우지간 세시풍속으로 하는데 그것이 다 우상숭배거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시풍속 정월 대보름이나 또는 설날에 뭐 상을 잘 차린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으면은 불면증은 사라집니다. 불면증 사라져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 자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기가 어디가 있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자지. 시간만 주면 그냥 우리는 잘 수 있어. 저는 그냥 중간에도 얼마든지 낮에도 중간에도 금방 잡니다. 왜?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 텔레 보면 약 선전하잖아요. 저는요 잠을 못 잤는데 11시부터 이제는 잠을 잘 자요. 그리고 보면 약을 딱 선전해. 우상 숭배했던 그거 그 양반 그치면 돼. 그 양반 틀림없이 그거 하면 고침 받을 텐데 그 약 선전하고 있어. 약은 약에 취하면은요 귀신도 어쩔 수 없어요. 약을 취하면은 내 정신을 귀신이 장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이 취하면은 귀신도 나를 억압할 수 없으니까 귀신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약을 먹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 또 제가 얘기하면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약을 먹으면 약에 취하는데 정신이 혼미해. 그러니까 귀신도 그를 어떻게 이끌 수가 없는 거라. 같이 혼미하니까.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로서 뭘 고친다는 것은 이것은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귀신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좀 이따 그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희귀병, 불치병, 이것은 조상 3, 4대가 남에게 진짜 억울한 일을 많이 시킨 사람이에요. 큰 악을 범했어요. 조상 3, 4대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희귀병, 불치병,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불치병이 와. 이것은 3, 4대 안에 그런 엄청난 남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 일이 있어. 그 사람, 그 후손이, 그 가족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벌을 받는 거라. 다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맨날 누워있기만 해. 못 일어나. 집안에 들어가서 못 일어나.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집안 안에 귀신을 섬기는 물건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집안에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그 없애야 돼. 귀신을 섬기는 부적이랄지 신주단지랄지 그림이랄지 또는 그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치워야 돼요. 이거 치우지 않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억울함을 일으키게 되면 지역적으로 기근과 전염병이 온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게 그 정도 하면 이제 7가지 정도 되네요.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지가 마비가 막 자주 오는 사람. 물론 그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중풍에 걸리는 이유가 중풍은 쇠고기가 치명적입니다. 한국 사람은 쇠고기가. 중풍은 이 대뇌에 있는 그 핏줄을 막아 가지고 피가 안 통해서 결국에 뇌가 죽어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옵니다. 한쪽으로 보통 한쪽이 터지기 때문에 먼저 강한 쪽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쪽이 터지면 이쪽을 못 써요. 손과 발을 이쪽을 못 쓰고 이쪽이 터지면 이쪽을 못 쓰고 다른 데 가면 입을 말을 못 해요. 입을 말을 못 하고 이렇게 되는데 중풍 이것은 혈관을 막는 주범이 기름인데 이 기름이 쇠고기 기름이 쇠고기를 많이 먹으면 쇠고기는 몸속에서 포화지방이라 해가지고 쌓고 다니기 때문에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 중에서 그 기름 있죠. 하얀 점이 이렇게 딱 박혀있는 그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걸 뭐라고죠? 마블링 맞아 그거예요. 그 기름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 기름이 엄청 고소하잖아요. 근데 그 기름이 포화지방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먹으면은 중풍이 오는데 중풍 오는 사람 돼지고기 먹어서 중풍 오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전부 쇠고기 먹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중풍이 옵니다. 쇠고기 먹었어. 근데 쇠고기 먹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도 하나님 가끔 치는 것이 사지마비 38병 된 중풍병자. 그것이 쇠고기 먹어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틀림없이 불순종한 아주 하나님께 잘못된 거예요. 하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중풍병으로 올 수 있다는 거. 태어나면서 눈 먹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아토피 있잖아요. 아토피는 엄마가 엄청 잘못한 게 특히 이제 틱장애하고 비슷한 겁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진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토피가 와요. 자기 자식이 전형하다 긁어요. 아토피는 어릴 때 나타났다가 대부분 이제 결혼할 무렵이면 사라집니다. 결혼하면 사라지는데 그 고통을 아는 걸 봐야 돼요. 그것은 자기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건데 그걸 몰라. 그래서 피부를 치료 어디 광주에 어디 가면 무슨 어디 그 나병 환자 치료한 약을 먹어야 한다. 거기까지 가서 막 해봐도 안 돼. 엄청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자기가 시부모나 남편에게 잘못하고 있었던 거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좌우지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럼 거기 낫게 할 거냐? 우리는 그잖아요. 당신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된다. 당신 예수 믿고 회개하라.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귀신을 쫓아내버려라. 두 눈을 부릅뜨고 귀신하게 나가라고 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가능한데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이거 해야 돼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뭐라고요? 귀신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이 뭐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은
귀신하고 나하고 합법적으로 내가 귀신을 섬깁니다 라고 합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걸 숭배하게 될 때에 그런 증상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치워버리면 합법적 그것이 원래 있어야 무엇이 되는데 주종강이 형성이 돼서 귀신이 내게 열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치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안에 예를 들어서 귀신이 안 나가잖아.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집안에 지금 물건 가운데 용이나 뱀이나 십장생이나 이 귀신과 관련 귀신이나 사단과 관계된 이런 물건들이 금으로 만드는 게 있든지 뭐가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베개 밑에 뭐가 있어요? 부적이 있든지, 예, 집안에 입춘 대기를 써는 뭐가 있든지 좌우지가 다 있어요. 집안에 또는 달마도가 그림이 있든지 뭐 좌우지가 있다니까. 예, 이 그림이나 또는 책도 있습니다. 그림이나 책이나 물건이나 옷이나 심지어 혁뒤에 바클의 용무늬가 있으면 안 나가더라고 귀신이. 예,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저는 임상을 많이 했잖아요 귀신에게. 30년 전이라니까요. 예, 바클에가 용무늬가 있는 바클을 차고 다니는 남자가 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자기가 좀 귀중하다 생각했던 금인데 아이고 내가 이 거북이 금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빨리 녹여서 돌반지 만들지 하세요. 다른 걸로 바꾸라 이거 말이에요. 버리라고 그러니까 금을 버리면 되겠어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귀신을 불러들일 만한 소지품 집안의 물품들을 하나 없이 다 부적까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이 있을 근거지를 상실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름을 얘기 안 해도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가 경배받고 섬김을 받고 그 집안에 붙어 있어야 될 합법적인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당신 집에 제기 있지 제기 빨리 버려 빨리 버려. 당신 집에 달마도 있지 빨리 버려 빨리 버려. 당신 집에 저 그 제주도 가서 뭐죠? 뭘 사왔어 하나 돌로 돼 있는 거 그거 빨리 버려 그거 다 버려. 수많은 이런 그런 거. 그다음에 무슨 탑옷 죄송합니다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뭐 탑 있잖아 탑을 쌓는 것이 이것이 귀신을 숭배한다는 의식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산에 가면은 맨날 돌을 쌓잖아요. 누가 돌을 쌓라 그랬죠? 거기다가 그 어떤 산사에 가면은 뭐 돌을 막 쌓아. 왜 돌을 쌓죠? 그것이 귀신을 숭배하는 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돌을 그다 쌓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다시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집안에 있는 거 소지품을 다 이게 버리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귀신을 숭배하면 안 돼요. 점을 치거나 철학관을 찾아다니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운세를 본다든가 연습 삼아라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딱 빌미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사주팔자를 본다 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순간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빌미로 들어오니까 절대 여러분은 그런 데 가서 사업이 망하고 기도가 안 들어주니까 어떤 권사님이 점치러 한번 가야 되겠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응답이 안 된대. 그러니까 무당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것이 사우랑이에요. 사우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나 자살해 죽어도 못 죽고 누가 죽여서 죽게 되는데 우리는 뭔 일이 안 돼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굶어 죽어버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굶어 죽어버려 그냥.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으니까 굶어 죽어버려 그냥. 얼마나 좋아.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지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사업이 계속 망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40일 작정해도 안 됩니다. 무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순간에 종이 되는 거라. 그 순간에.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앞으로 절대 그런 귀신과 관련된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섬기거나 집안에 신주단지에 갔다가 거기서 절하다든가 향불을 피운다든가 촛불을 킨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정월 대보름날 불을 놓고 불을 위에를 집어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하면 안 돼요. 제가요 어렸을 때 그런 무덤에서 고무신 거꾸로 놓고 액땜한다고 거기서 제주 3번 넘으라 해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허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인생은 절대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만큼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게 저주가 오잖아요. 저주가 온다 해서 절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이 와도 저주가 왔어도 내 집안이 가난해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이 저주 받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은 삶이고 영혼이 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런데 일생에 살면서 남을 힘들게 한다 할지, 우상 숭배할 때 점을 치러 간다 할지, 사주 관상을 보러 간다, 그런 사람들은요 권사님 돼서 죽을 때도 아프게 죽어요. 죽을 때 엄청 병에 시달리다가 죽어. 마지막에 암병에 시달린다든지 무슨 병에 시달리다가 죽어요. 이런 경우만 이 사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점을 치고 구슬하고 막 한 거예요. 막 구슬하고. 그래가지고 막 끈을 막 잡고 막 돌리고도 막 이게 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물어보세요.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과거에 그런 적이 있거든. 그런 것을 회개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시는 그 귀신을 섬기는 의식을 다시 하지 않는다. 이걸 약조해라. 그럼 당신은 귀신에게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절대 안 나가요. 용서를 해줘야 돼. 살다 보면 나를 괜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와서 거리 가서 찔러서 누굴 죽였다 그러는데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그 사람의 조상과 관련된 뭐가 있습니다. 절대 그냥 우연은 발생하지 않아요. 우연은.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귀신이 안 나간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남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귀신이 안 나가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누구. 나를 사업을 망하게 했어.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녀는 죄송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막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귀신도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안 나가.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우리가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들어주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움은 살인이라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치명적인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은 허리부터 이 머리 쪽이 아파요. 많이. 마음으로. 말로 사람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 하체 쪽이 아픕니다. 하체 쪽이. 이게 임상으로 나와요. 하체 쪽이 아프고. 마음으로 막 하는 사람, 생각 막 악한 마음을 보면 이 위쪽이 아파요. 머리가 말란다. 뜰띵해. 불면증이 와. 두통이 너무 심해. 이런 것은 마음으로 많이 지금 미워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든지 그러면은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잖아요. 참회의 눈물을 진정으로 흘리면은요, 그날부터 병이 사라져요. 신기해. 용서하는 마음은 이게 하늘과 땅을 감동을 시켜요. 감동을 시켜. 저도 우상 숭배하고 살고 18대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착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우상 숭배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절에도 가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은 교회 갈 때마다 펑펑 울었어요.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큰 죄를 안 짓고 살았거든요. 제가 죄 짓게 보여요? 네? 제가 큰 죄를 그렇게 안 지었거든. 그런데 3년 동안 울었다니까요. 어렸을 때 모르고 어머니가 시킨 거, 뭐 이렇게 잘못했던 거, 그런 죄악들을 3년 동안 눈물로 쏟아낸 거예요. 다 독이 빠져나와. 눈물 흘릴 때 독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날마다 눈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조상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것은
그렇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적인 세계에 밝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보이지 않을까 모르지만 보는 사람들은 날 보면 깜짝 놀래. 가면은 내가 그 거목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깜짝 놀래.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깜짝 놀래. 오, 대단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뭐 내가 내게서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그쪽 계열은, 영적 계열은 아는 거예요. 다 영적 세계는, 귀신이나 성령이나 영적 계열은 좀 아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지조, 주님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나는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나는 살고 당신을 위해서 죽는다. 당신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생의 필생의 위협이고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내게 아름다운 죽음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강력한 것이 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강력한 것이요, 말로 나옵니다. 뭘로 나온다고요? 말로 나와. 말로. 말이 사람을 탁 바꾸는 거예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요,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검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딱 찌르고요, 사람의 심령을 수술을 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의 설교로도 딱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목회자로 이렇게 쓰는 것은 그 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누군가 용서치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평생의 저주를 달고 살고 내 자식에까지 저주를 물려주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건 결정한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받게 하려면 끝까지 용서 못하고 내가 죽어도 나는 나를 당신이 용서 못해.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식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자기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뭐 따르거냐 말 거냐, 뭐 믿을 거냐 말 거냐, 저는 이 방면에 30년 이상을 공부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니까요. 자, 신명기 28장 30장입니다. 30장 28장 30장. 우리가 선택에 딸렸어요. 이걸 내가 믿고 용서하느냐, 용서 안 돼도 하나님, 제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나는 용서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내 손자가 고통받는 나는 그 안 돼요. 나도 그리고 내가 또 혹시 남에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니까, 주님 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불신자들도 제 얘기 듣고 진짜 남 앞에 가서 그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보면은 진짜 병이 낫느냐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 여기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자,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의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할.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런데 어떻게 했냐? 둘 중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버려야 돼. 그 위에 보세요. 15절 16절. 그 위에 15절 16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둘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질 것인가, 내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오늘부터 우상을 끊을 것인가,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에 관련된 제품을 다 버릴 것인가, 책까지 다 버릴 것인가. 이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지 누가 제가 얘기한다고 들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본인의 문제로. 저 선택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믿고 한번 실천해 보든지 몰랐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 남편에게 잘하고요, 시부모에게 잘해놔요. 어머니에게 잘해야 돼. 아버지에게. 이게 안 되면 저주가 전부 가정으로 물러지거든요. 가정이 파괴돼서 그러는 거예요. 바람을 늘 피운다든가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 가정의 남편을 공손히 안 한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자꾸
남편에게 공손하게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가 있고 평안은 가족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구성원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주는 감쪽같이 점점 사라져. 내 자식이 안 나타나. 내가 지금 가족에게 못해서 그래요. 특별히 피부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부부는 피가 섞이지 않았거든. 그래서 더 함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더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더 조심해야 돼. 더 존중해줘야 돼. 더 존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저주가 집안의 자식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 관계에게 정말 잘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정말 머리라고 생각하고, 머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니까 자, 우리가 머리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결정한 대로 내가 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섬기듯 이렇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을 사랑하듯, 내 몸을 다 내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내를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식들이 저주를 받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불신을 해야 되냐면은, 과거에 자기가 귀신을 섬기겠다고 무슨 그 결의를 한 거나 절을 하든가, 그 어떤 절에 가서는 그 무슨 써서 이름을 바쳤다든가, 그러면 그거 없애야 돼. 가서 그거 없애야 돼. 안 없애준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없애준다고 한다면은 입으로 말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모르고 귀신을 섬기기로 결정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끊노라. 딱 입으로 끊노라.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계약관계를 맺었던, 어떤 무엇을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끊고 이것이 이제 내게서 무효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그 과거에 대한 무효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귀신이 끈앞풀이 없어서 못 오는 겁니다. 귀신이.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정도 사실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귀신이 그를 억할 수가 없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식과 손자가 저주를 안 받고 일한 대로 복을 받고 수고한 대로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 최소한 중립 상태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세 부모를 거역하고 화를 내고 그 나오잖아요. 폭력을 행사하고 막 자기를 돈과 쾌락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막 이렇게 하면은 결국 괴로운 일이 닥친다는 게 그거예요. 괴로운 일이 닥치는 것은 자기와 자기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마지막 이제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기 전에 한 구절 더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읽고 갈라디아 갑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왜 그렇게 얘기하겠는지,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이건 맞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 3장 10절 11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여,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그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렇게 하면은 생명을 좋은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좋은 날이. 할렐루야. 좋은 날이 온다.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 마음, 행동으로 잘못했던 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내 집안에, 내 몸속에 있을 수 있도록 문신을 새긴 거, 문신 지워야 됩니다. 문신, 이거 귀신 섬기는 대표적인 예예요. 문신 이거 지워야 됩니다. 문신 반드시 지워야 돼요. 문신 있으면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예인들, 음악가들 보면은 막 666 비슷한 이런 거 막 뒤에 장식하고 용 막 나오고 막 하잖아요. 다 그 계약관계 맺은 거예요. 결국 비참하게 죽어요 나중에 다. 그러니까 빨리 그 청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 되지 마세요. 그리고 정치가 되지 마세요. 정치가 맨날 비판만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 그냥 끌어내리려고 일평생 수고해야 돼. 국회의원 되면 절대 정치인 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연예인 되지 마. 연예인은 그 주술 의식을 해야 된다니까. 그 귀신을 사탄 섬기는 의식을 그 음악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 작품으로. 그래야만이 귀신이 그걸 몰아줘요. 성신이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줘가지고 인기가 있게 만드니까 여러분 연예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절대 자식 연예인 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정치가 안 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고요. 자, 마지막 갈라디아 3장 13절하고 마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너무나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 해방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귀신에게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폼론 녹듯이 그 죄가 다 용서돼요. 회개할 때 다 용서되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근데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을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속건제 제사는 피해를 입힌 것은 가서 갚아주라고까지 돼 있어요. 레위기 5장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가서 변상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회개지. 변상 안 해주면은 내 자식이 불치병 생긴다니까. 틀림없어요. 그냥 나는 회개했다 끝나면 안 돼. 그 무슨 영화가 있잖아요. 밀양인가? 그 영화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회개를 안 한 거라.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께만 회개해서 나는 아니에요. 그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자식이 그 기근으로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나타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을 이유는 다른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 믿지 않아도 귀신 안 섬기고 나쁜 일 안 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 저주가 안 와요. 그들도 안 온다니까요. 얼마든지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혹시 잘못해서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축복받아서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내까지 건강, 내 자식에까지 잘 될 수 있고 손에 대는 일마다 잘 되고 들어오는 것이 나가지 않냐고, 새 나가지 않냐고. 열심히 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냐고 세상에 열심히 잘해. 우상 숭배다가요 결국에 한 번씩 하나님 딱 쳐가지고요 병에 한번 불치병이 딱 걸리는데 사건 사고 나서 뭐가 딱 되면요 한순간에 돈 쌀라고 나가버려요. 한순간에 돈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몰라.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인색해. 그리고는 세상에 쓰는 것은 막 써. 어리석은 자예요. 나중에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남아요. 할렐루야. 천국에 다 우리가 보상해 준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일에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돈 안 들어가고 훨씬 더 건강해지고. 제 말씀을 들으면 3년 지난 때부터 병원에 안 갈 일만 생겨요. 할렐루야. 3년 지나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병원에 별로 안 가진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안 가진다니까. 희한하게. 왜? 이 말씀이 진리가 들어.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쳐야지. 그냥 건성으로만 다니면은 그 쓸데없어요. 나중에 결국에 버림당합니다. 손이 막 떨린다. 귀신 들린 거예요. 눈이 까맣게 떨린다. 귀신 들린 가능성이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저주를 안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반드시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계속 그를 붙잡고 있거든. 그래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 귀신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귀신에 노인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그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도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여서 하나님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